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느니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저희들 한 번 읽었잖아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아니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기대하는 심령으로 오늘 어떤 말씀을 들을까 생각하셔서 미리 집에서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오신 성도들 계신가요? 없죠. 예, 없는 것 같아요. 머리를 쓰다듬어 오시는 분은 계셨어도. 예. 오늘 이 말씀은 한 번 언뜻 읽고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이 부분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찬히 자세히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를 저희들이 함께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심화되는 주제는 은혜와 율법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믿는 믿음과 율법에 대한 행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논증은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 즉 은혜의 언약이 율법에 앞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의 논증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죠. covenant.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모세율법보다 질적으로도 앞서고 시간적으로도 앞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의 논증입니다. 즉 먼저 언약이 왔고 그 뒤에 율법이 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너희들이 율법을 못 지키겠구나. 그래서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먼저 주셨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언약, 베리트, covenant 이것이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증거 본문으로 삼는 것이 창세기 15장인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 예배 때 설교를 기억하시면 누구에게 먼저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은혜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16절 말씀은 창세기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3장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가운데 해놓으시고요.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과 갈라디아서 3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지난번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15장 펴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상속자를 주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데
이 15장이 특별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삼으십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그 약속은 확증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변개하지 않는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약속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15장에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특별한 언약식을 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처음에는 믿지 못합니다. 이제 데리고 있는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도 아들이 생길 것 같지 않자 이제 아브라함은 실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종 엘리에셀, 그가 나의 기업을 물을 나의 양자가 되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지요. 그때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 씨가, 정확하게 말하면 씨인데요, 내 씨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입양해서가 아니라 내 몸으로, 지금 100세가 가까운데 내 몸으로 난 너 씨를 통해서 내가 약속을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창세기 15장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논리가 어떤 것이냐면, 이 상속자가 될 내 몸에서 날 자는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이다. 상속자, 내 자손, 문자적으로 하면 내 씨들, 자손들이 아니라 내 자손, 내 씨, 문법적으로 하면 단수라는 것입니다. singular, 플루럴이 아니라 singular, 단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펴시면 이 약속들은 지금 15장 13절에서 또 4절에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서도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들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직접적으로는 이삭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손들이 아니라 특정한 한 사람을 예언적으로 가리켜서 자손이라 하셨으니,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비로소 태어날 누구를 가리키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가리키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명확한 이름은 주지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은혜의 언약을 약속함으로써 이삭의 모습 속에, 야곱의 모습 속에, 그 후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춰주신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창세기 15장을 풀어가시는 해석의 열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 몸에서 태어날 내 피를 가진 한 남자 아이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만 좋은 것이죠. 그냥 내 대가 끊기지 않고 그냥 내 가문이 살았다. 이것이 어떻게 온 인류에게 축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은혜의 약속은 뭐냐 하면 내 몸에서 날 온 세상을 구원할 누구를 주시겠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1800년 전, 2000년 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열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genealogy, 족보다, 세계다 이렇게 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언약, 즉 복음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430년 후에 있을 모세의 율법보다 나중에 주셨습니까? 먼저 주셨습니까?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라.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의 언약은 430년 후에 생긴 모세의 율법으로 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먼저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계약도 나중에 맺은 것이 앞의 것을 폐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을 시시때때로 변개하시면서 언약을 바꾸시지 않으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의 말씀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5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언약이 먼저고 그 후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부록이라는 것입니다. 논문으로 치자면 언약이 본문이고 430년 후에 생긴 모세 율법은 각주라는 것입니다. 참고문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5장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완전한 은혜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또 돌아가 봅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해놓으라 그러셨죠?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 말씀 여러 번 들으셔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의 예식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언약의 형태로 보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준비하게 하시죠. 언약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뭐를 준비하게 하십니까? 암소, 암양, 숫양, 암소,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물로 준비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을 쪼개야 합니다. 반으로.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그래픽하죠, 이미지가. 암소를 반을 정확하게 쪼갭니다. 그리고는 양쪽으로 쩍 하고 벌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암염소도 꼬리도 반으로 잘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또한 쩍 반으로 갈라놓습니다. 숫양도 그렇게 반으로 싹 쪼개서 쩍 갈라놓습니다. 그 다음에 새들은 그냥 죽이기만 하고 피만 쏟아서 그냥 땅에다 놔둡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은 손과 옷과 발에 피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피비린내도 날 것입니다. 온갖 내장이 흘러내리는 섬뜩한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거기다 창세기 15장 11절은 덧붙입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와 까마귀 같은 것들이 왜 안 내리겠습니까? 죽음의 이미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세계의 양쪽이 언약을 맺을 때 사용했던 방법이지요.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가 그 쪼개놓은 그 피가 흐르는 그 가운데로 언약의 당사자가 언약의 내용 카피를 하나씩 가지고 함께 걸어가면서 언약을 깼을 때에는 언약을 깬 자가 이처럼 쪼개지게 될 것이다. 저주의 형태로 언약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면 너도 그렇게 반으로 쪼개지게 될 것이고 너의 집의 모든 사람들도 이처럼 반으로 쪼개지는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하지요, 성도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피언약이지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5장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 17절 보십시오. 누구만 지나갑니까? 누구만 지나가나요?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화로의 불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출애굽 때의 불기둥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나중에 출애굽기에 지성소에 있는 또 에스겔의 이미지 속에서 등장하는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지성소의 이미지, 그렇죠? 법궤의 이미지, 그것이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 이 15장 17절에 보여주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누구만 지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깨지면 감히 우리의 입으로 담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형벌을 당하시겠다는 이 언약에 있어서의 모든 무게를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이고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언약의 주체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책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율법의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결단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직 이 믿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율법 조항도 어떤 인간의 불순종도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보여주시는 이 은혜의 언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찢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그 파기할 수 없는 사랑의 약속에 감동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창세기 15장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언약을 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 왜 자꾸 자기의 조그마한 의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자기의 능력을 붙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왜 자기의 신분을 서열화하고 자기의 믿음의 경력을 왜 높게 생각하고 왜 그릇된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의 경력이 무슨 굉장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나 되는 듯 생각하고 왜 도대체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강조하고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고 자기 능력으로 인정받으려는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지 않고 자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God-centered, 신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운데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human-centered, 나의 조그마한 의로움을 가운데 놓고 그것으로 종교 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놓은, 복음을 중심으로 놓은 삶이 아니라 인간의 율법을 중심으로 놓은 종교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해지고 또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모르는 화석화된 종교가 보여주고 있는 비극적인 모습이죠. 인간의 퍼포먼스를 중심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성도 여러분, 어린 아기는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우리 현대에는 어린 아이를 천사와 가까운 존재, 굉장히 순수하고 선하고 그런 존재로 보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된 심성으로 살펴볼 때에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지독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로 자기중심적이냐면 차를 타고 가면, 기차를 타고 가면 자기가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기한테 걸어온다고 생각해요. 구름이 자기를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나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구름도 움직이지만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고 누가 움직이니까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움직인다는 거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기에 자기를 딱 센터에 놓고 다른 것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다른 인지 능력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가면서 관계 속에서도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발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뭔가 좀 알듯한 시기에 접어들면 이제 아기는 자기가 뭔가를 해서 부모들을 기쁘게 해주는 줄 알아요.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뜨고 웃고 예쁜 짓을 하니까 부모나 주변 사람이 막 웃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 행위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그런데 사실 성도 여러분, 아기의 이런 행위가 있기 이전부터 부모의 사랑이 먼저이지 않은가요? 아기가 재롱을 부려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부모의 사랑이 먼저 있지 않나요? 근데 아기는 자기가 눈을 뜨고 손뼉 치고 재롱 부리는 자신의 퍼포먼스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성도는 이것이 정확하게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알아요. 사실은 이 행위를 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아니 사실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죠. 율법을 지키는 척 해서 자기가 그런 인정을 받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유아기적 신앙을 조금씩 탈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자기의 퍼포먼스, 자신의 율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보십시오. 은혜가 앞서는지 율법이 앞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뭔가 재롱을 떠는 좋은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인간이 뭔가 노력을 해서 너 참 괜찮구나, 내가 에덴 동산에 너를 놓아주겠다,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창조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살아있는 생물들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이 인간의 행위 이전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요. 율법으로 보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노아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며 무지개 언약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언약이지요. 오늘 본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시고 먼저 부르시고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십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이름조차 잊어버린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고 종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모세를 통해 알려주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약속이, 은혜의 약속이 율법보다 항상 앞섭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무조건적인 약속,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베리트 올람, 영원한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들은 거듭 약속을 깼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따라다니시며 신실했습니다. 은혜의 언약이 율법에 앞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율법은 왜 주어진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끝났지? 왜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나요? 은혜의 언약을 파기하고 대체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이미 우리가 살펴본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왜 주어졌나요? 이제 여기서 율법의 목적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과 함께 연결되어지는데요. 우리 우선 19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가셔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한 중보자의 손은 모세의 손입니다. 모세의 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뜻이죠. 자,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한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율법은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 때까지 유효한 것이다. 그런데 그때까지 유효한데 그러면 그때까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너희들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즉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율법을 통하여 너 자신이 범죄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없으면 정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범죄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일은 없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을 구원받을 조건으로 주셨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범죄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먼저 주시고 430년 후에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은혜의 언약만으로 이루어지니까.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율법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몽학선생, 우리 옛날 번역에 따르면 그렇죠? 그런 선생의 모습으로 율법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내가 죄인이라고, 너는 소망이 없다고, 너 자신만 붙들고 살면 너는 멸망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존 스토트가 그의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왜 그런가? 더 좋게 하시기 전에 악화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율법은 죄를 폭로하고 부추기며 정죄한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의 점잖은 위선의 뚜껑을 열어 제끼고, 저와 여러분이 위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의 예의라고 하던 뭐라고 하던 인간의 점잖은 위선의 뚜껑을 열어 제끼고 악하고 반역하며 죄책감에 눌린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진정한 존재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존 스토트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앞에서만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 되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어떤 것입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안 했다고 하나, 나는 하지 않았다고 하나, 나는 깨끗이 빌라도처럼 손을 씻고 싶으나, 그러나 이미 마음으로 우리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탐욕하고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설 때 구원받을 수 없는 내 영혼의, 내 마음의 자화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반면에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라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 하라는 것, 선을 행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거짓을 하지 말고 약한 자를 돌보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그 하라는 것을 쉬려하여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미루면서 끝까지 하지 않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옛날 이야기겠죠. 미국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뉴욕이나 우리 여기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를 방문하며 느끼는 것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이렇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대도시를 방문했을 때 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눈길을 주지 않는데요. 그런 걸 느낀대요. 우리는 LA에 살아서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홈리스들이 있어도 눈길을 주지 않는데요. 눈길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강도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못 본 척 지나갑니다.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에 놀란다는 거예요. 그것에 시골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이 눈길을 주지 않는데 그냥 회피하는 거죠. 도와주는 것이 왠지 귀찮고 참견했다가 괜한 일 당할까 봐 그냥 내가 가는 길 앞만 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도 그냥 내 가족, 내 친구 그것만 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인간성의 모습입니다. 저 자신의 처절한 자화상이고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여리고 길가에서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인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철저함 앞에서 무너집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 겉으로는 안 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 해버린 나. 율법이 하라고 하는 것 하나도 진심으로 해보지 못한 나. 우리는 율법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 것을, 또 위선자인 것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그것을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외면적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순결함을 요구하는 율법 앞에 우리는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차갑고, 율법은 잔인하고, 율법은 엄격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확하게 정죄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나는 도달할 수 없구나. 나는 율법 앞에서 망했구나. 나는 도덕적으로 이미 파산한 존재구나. 나는 지옥에 들어가야 할 마땅한 영혼이구나. 율법 앞에서 비로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년 전에 우리 성도들께서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나성하님 교회에서 열린 바이올린 연주 있었는데 박지혜 씨의 힐링 콘서트라는 우리 중앙일보가 주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간증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두고두고 제 마음에 남아요. 그 간증이 두고두고 남는 이유는 이 표현 때문입니다. 이제 그 박지혜 양이 한창 세계적인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을 때 이제 갑자기 우울증이 어린 나이에 찾아와서 그냥 방 안에서 쓰러져 누웠는데 손가락 하나를 까딱할 수 없는 완전 마비된 존재처럼 며칠씩, 몇 주일씩 그렇게 누워서 죽은 것처럼 있었던 무력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 간증 때 제가 그것이 기억이 나요. 음악은 너무나 엄격하다고. 음악은 너무나 엄격하다고. 음악은 듣기에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음악의 속으로 들어가면 잔인할 정도로 엄격하다고. 빠져나갈 수 없는 철저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벌주는, 완벽함에 도달하려고 무수한 노력을 수없이 해봐도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냉정함, 엄격함을 가지고 있다. 음악 앞에서 자신은 어떤 구원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그리하여 손끝 까딱할 수 없는 그 깊은 우울함의 바닥에서 이제는 생명까지 다 놓아버리고 싶은
절망의 밑바닥 속에서 어제 그 박재 양이 한 멜로디가 들리더라는 거. 멜로디가 들리더라고요. 그 들리는 멜로디는 아주 완벽한 클래식의 연주 음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들리는 멜로디는 아주 단순한 복음성가의 멜로디, 자신의 영혼을 터치하는 멜로디, 은혜의 멜로디.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얼마나 단순한 멜로디입니까? 폭풍 후 흑암 속 햇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우울증의 절망의 차갑고 냉정한 바닥에서 이 음악을 자기의 영혼으로 되내면서 결국은 이 노래를 붙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노래를 붙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멜로디를 붙든 것이죠. 완벽함을 요구하는 음악이 아닌 그 단순한 은혜의 멜로디가 자신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엄격합니다. 도덕은 잔인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 도덕의 요구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야 율법은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바닥에 쓰러져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만을 붙들게 만듭니다. 율법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죠, 우리는. 그러나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율법을 통하여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율법의 냉혹함과 엄격함으로 모든 백성들을 죄에 가두심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논증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으면 제가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충분히 아시겠죠?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오히려 우리로 죽게 하고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깨닫고 자기 절망의 밑바닥에서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두 손을 벌리게 만들게 하려 함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묻죠.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은 폐기된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은혜를 붙들고 일어난 자들에게 율법은 무시해도 좋은 것인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은혜의 언약이 율법에 앞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이 모세의 율법보다 앞섭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온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홀로 책임지시겠다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이 430년 후에 주어졌습니다. 뭘로 주어졌습니까? 부록으로. 왜 주어졌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앞에서 절망하여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게 말들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탄식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퍼포먼스, 자신의 율법의 행위, 자기의 쥐꼬리만한 의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게 하라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논증을 통해 오직 우리가 솔라 그라시아,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마다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